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예, 여기서 뒤에 사무엘부터 2022년의 귀한 축복이,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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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자, 나눈 말씀이죠. 예, 5절에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죠. 예, 사랑, 행복, 축복,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단어, 이 단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랑, 행복, 축복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시작된다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축복,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어디서 올까요? 관계에서 오겠죠.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의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여튼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죠. 예, 관계가 생기면 어때요? 예, 친목이 생기죠. 예, 그리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들 노력을 합니다. 노력도 하고 함께 모이기도 하죠. 예,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당연히 생깁니다. 예, 사랑이 생기고 발전하고 또한 행복해집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예,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깨지면 정반대 현상들이 당연히 자연히 생기죠. 얼굴을 붉히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내 마음밭이 불행해집니다. 내 마음밭이 불안해집니다. 내 마음밭이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어두워지죠. 그리고 자칫하면 저주를 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농부 하나님, 포도나무 예수님. 아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 사망과 같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지 않고 쫓겨나서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끊어져서 사망의 관계에 있는 것을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생의 생명의 반열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죠.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친밀하게 2021년보다 더 2022년은 더 긴밀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부모가 계시지만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구원이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네. 이런 경우이죠. 우리가 항상 구원 속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죠. 10장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고백됩니다. 왜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농부인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참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이죠. 네. 또한 6장 32절에 보면 자신을 생명의 떡,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장막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선택하셨어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의 마음도 기쁨이 가득 차고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면 농부에게는 귀한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쓰면 다들 빨리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토속적이고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조금 더 관찰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에스더 전사님, 나무를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생각하게 되죠. 포도나무 하면 나무를 떠올리질 않아요. 포도송이를 떠올립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별로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막 그 뒤 휘어진 거를 다들 보면 포도밭에 가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우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덩굴이 땅에 이렇게 늘려 있다 그래요. 기어다니는 형태로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포도들을 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먹음직하고 옆에만 가도 담내가 아주 물씬 풍기죠. 그리고 풍성한 느낌, 아주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 보면 아주 탐스럽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볼품이 없지만 외모와 풍채가 참 볼품이 없었다라고 나오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받았지만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지금까지도 몇천 년을 이어가도록 열매를 맺었어요. 이사야 53장 2절이죠.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잎나무 무성은 열매 하나도 없는 가지.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나무와 산에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뭐라 그러죠? 돌포도나무, 들포도나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농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본문 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1절에는 농부와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2절에는 가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마치 가지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가지가 독립을 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죠. 말라서 결국은 다 매트러집니다. 포도도 전부 다 납작해지고 그리고 말라버리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불쏘시개 아구미로 던져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것도 같은데 막상 가보면 가지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농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지를 쳐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 성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거룩한 단어예요. 그죠? 성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다 성도,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다, 장로다 해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가지를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버립니다.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버린다는 것. 사실은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죠?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분은 바로 농부죠. 농부는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사정없이 칠까요? 더 깨끗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죠? 예, 믿음의 수준만큼 가지를 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영적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논리와 맞지 않죠.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겨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라 배틀어져서 결국은 살라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만다. 뭐 말라가지고 양분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불쏘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냉혹한 현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구하면 구하리.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구하면 주시리 하고 말씀하세요. 구하지 않는 자에겐 주시지 않아요. 찾지 않는 자에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걸요. 우리가 뭘 찾고 있을 때 열심히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르게 잘 봐야 하는데 급하게 뭔가를 찾으면 눈앞에 놔두고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가지치기라는 것, 사회주의적인 정서와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첫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의 사정없이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녀가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쁘지는 않습니다. 이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내 아들, 내 딸 하면 어때요? 아유, 이 녀석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소원이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저주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내가 나쁜 성격이 있어요. 내게 나쁜 습관과 인격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당신의 인격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수술을 하신다는 것 잊지 맙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11지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이렇게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시죠. 정확할 때 수술을 하신다는 것.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상한 것, 다른 과실의 양분을 도둑질해야하는 과지만 골라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것.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고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사정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함부로 가지치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잘못된 가지만 골라서 용서 없이 인정사정 없이 치신다라는 것. 세 번째,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하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겪은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원리로 해석해 본다면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죄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욥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맞아도 싼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이든 아니든 내 안에 거품,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것. 이 녀석 잘 써야 할 텐데 있는 나무일수록 더 아주 정갈하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형편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안 하세요.
예,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손을 보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실 때 여러분은 세 가지를 꼭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실직을 했으면 실직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내해야 되겠죠? 가지치기를 하면 아파요. 그죠? 발버둥 치면서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우리가 받아서 당할 건 빨리 당하는 게 낫습니다. 받아들이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셋째, 하나님은 열매를 더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결론은 나를 살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술은 그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죠.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열매가 있는 가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2022년 첫 번째 설교에서 축복합니다.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외면적인 성품에서 내면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영생이죠. 로마서 7장 4,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 살아나신 이가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가지의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전도의 열매죠. 다니엘 12장 3절을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도 저희가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이 모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입니다. 내면에 인격적 열매가 있고 이런 열매들이 맺힐 때 하나님께서 이에 더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죠.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인정사정 없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 4절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교회에 오셨다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해주셔서 2022년은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